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재방문하기로 결정하지만 중도의 여행을 포기한 마가의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방문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선택하여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바울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마게도냐 빌립보 도시에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총 3가지 사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루디아 여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한 여종을 치유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수의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면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총 2명입니다.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입니다. 하지만 루스드라 도시에서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는 3명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11절로 보시면 아시아의 가장 서쪽 도시 드로아서부터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인칭 단어를 갑자기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누가가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나 함께 거기서부터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총 4명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신약 성경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간수의 구원 사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사건입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라는 인칭을 사용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그들의 주인들에게 큰 재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17절과 18절에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의 일행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이 선포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다양한 많은 신들 중에 높은 신의 뜻이 담긴 뜻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고 아시아도 아닌 유럽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귀신 들린 그 여자의 고백이 듣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고백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 들린 그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보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통제하고 있었던 악령의 주인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신 들림으로 점을 보고 돈을 벌었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그 상권을 주관하고 있는 법관에게 끌고 갑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둔 자들은 주인이 바뀐 소녀를 보고 소망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의 소망이 오직 물질에 매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들은 바울의 일행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법관에게 끌고 가 그들을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그 성 안에 들어와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종교를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거짓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종교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법관은 소수자인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 마을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의 고발을 즉시 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디모데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바울과 바나바만 급작스럽게 붙잡히고 처벌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관의 판단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들 발에 쇠고랑을 채워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간수의 구원 사건입니다. 25절부터 40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고 고난받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다른 죄수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둘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특이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26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들 발에 차고 있었던 쇠고랑이 풀리게 됩니다. 사실 지진이 있다라고 해서 발목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쇠고랑이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쇠고랑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의 쇠고랑이 다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든 죄수들에게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쇠고랑이 풀렸다라는 것은 강대국 로마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명예의 죽음인 자결을 선택하려 합니다. 고대 로마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간수가 옥문 지키는 것을 실패했을 때 자결을 하게 되면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을 면하게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명예로운 자결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28절에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급하게 큰 소리를 질러 자결하지 말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보시면 갑자기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간수는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로마의 통치 아래, 그 법 아래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결을 통한 명예의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므로 본인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신비로운 신의 개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31절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간수가 느낀 그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서부터 34절까지는 그 간수는 그 둘을 본인의 집에 데려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맞은 부위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그 간수는 그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상관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음에도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상관은 35절에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6절에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전달합니다. 하지만 37절에 바울은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조건 붙잡고 처벌하고 가둔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로마의 최고 법정에 가기 전까지 매를 대거나 처벌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목도 정하지 않고 그들 마을 사람 편에 서서 유대의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함부로 처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책임자들, 즉 상관들이 직접 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본인들을 마중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 순간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통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로마의 통치보다 위에 있음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그들의 상관들은 혹시나 그들이 받을 처벌을 두려워하여 바울과 실라를 권하여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40절에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그 빌립보 지역 루디아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간수의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는 악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간수는 로마의 황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의 자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로마 상관들의 잘못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삼지 않으므로 빌립보 마을에 남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본문의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의 상전들이었고 마귀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상전들의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그 두 사람은 옛 주인에서 노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삶은 자의 삶은 물질에 매여 한 소녀의 생명의 회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본인의 임무가 실패로 돌아가자 죽음인 자결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자 그 간수는 새로운 생명을,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닌, 물질이 아닌, 세상 것들이 아닌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나의 고난의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와 찬양으로 인내할 수 있고 주변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 자포자기를 하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과 실라는 본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심으로 생명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나의 태어남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살리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는데 나는 모르고 살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묻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 인도하시는 그 뜻과 길을 알 때에 가장 힘차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